아브라함의 선택과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애굽에서의 국가로의 번성 그리고 큰 권능의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케 해서 마침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신 많고 많은 기적의 역사와 함께 자신의 선택한 백성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실현은 정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그 약속이 이방 세계로 넘어간 듯 했지만 그것조차도 창세전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장에서 계속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표면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같은 이방 세계가 복음의 종주국 같을 정도로 땅끝을 향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또는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구원의 조건이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서도 아직도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조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심이나 선물을 주심에 있어서 절대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릴 대상으로 레위지파를 지명하셨는데 사실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제사장 직책을 할 만한 특별한 충성이라든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레위 가문이 충성되지 못함에도 계속 제사장 직책을 빼앗지 않는 것을 봐서도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시켰다가도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다른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일반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주신 선물을 뺏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중심으로 대두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 역시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은 감탄하는 내용을 말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할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역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에 다시 대두시키는 것처럼 오늘 허물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 속에 앉혀두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라고 하는 한 번 주신 것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 4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버려졌던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인데요. 어떻게 불신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5절이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공동번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6절에 그렇게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이 구구합니다. 어떻게 불신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 즉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의역된 인용문의 내용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불신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7절에 그랬는데, 여기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는 불신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각자의 결단이고 선택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불신을 제거하시는 것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제거하시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신을 제하시고 구원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같은 이방인된 우리 권력과 다른 이뤄진 영혼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증거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의 민족을 버리지 않고 또 주신 것들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게 됩니다. 이제 본문 28절, 29절에 본문의 핵심으로 가서 베푸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이나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저들이 선조 때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그 가지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잘림을 받았다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1절에 그랬었죠.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절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29절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일을 절대로 바꾸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부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 때만 구원을 주셨고 그렇지 못할 때 구원을 철회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죄악 중에 뒹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장난으로 장기나 바둑을 들면서 질 것 같으면 한수 물립시다. 그러면 이기려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일수불태, 물리지 못한다. 주님은 한 번 하신 일에 절대로 변개하시는 예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장기와 바둑을 들려면
일수불태라는 거죠. 도저히 물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분을 이렇게 사무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젠 무슨 짓을 해도 버리지 않으시겠지. 이러한 확신은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벗어난다면 위험이 있음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한없이 감사할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수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육성과 생각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을 얼마나 더 자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거둬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나를 불러주신 것, 때로는 주님을 안타깝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이상 절대로 구원의 선물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은 오늘 나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수준의 도덕의 윤리의 기준에 맞게 구원을 주고 빼앗는다면 인류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견고히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0절에서 3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32절을 보면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요.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는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그대로 둬도 멸망의 자식들이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사실상 진노케 했던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을 복음에 불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 숭배자들이 주님의 복음에 초청을 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은 다르지 않음을 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진노는 바꿔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들이시는 사랑과 긍휼이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부분의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에 가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간격이 여기에서도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공동번역이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는가? 왜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셨는가? 라고 불평할 수 있었고, 복음 속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두심으로써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음 속에 부르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와 메시아 약속을 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도 불순종의 죄를 제하심으로써 모두가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불신 속에 가두어 두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온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놀라운 감격을 역시 오늘 함께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 모든 인류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비한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이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통한 구원의 진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13절과 욥기서 41장 11절입니다. 오늘의 감정으로 가장 적절하게 번역된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에서 이 33절에서 3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랬는데,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잠시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현명한, 숙련된, 경험이 있는 그런 뜻인데요. 이 우리가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이것은 소피아를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한 가운데 오게 되면 옛날에 이 철학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피스트. 그럼 뭡니까? 궤변론자들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는 궤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아는 것, 지식 또는 학식, 학문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 어떤 사물을 관조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응용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러므로 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 지식이나 지혜를 간교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만이 이 지식과 지혜를 흉내내면서도 가장 간악하게 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도 이 지혜와 지식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교한 지혜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순결하고 거룩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지식과 지혜를 그 백성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 탄식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백성이 나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망한다, 이런 말씀이죠.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끌어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수만 가지 학문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이죠.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끌어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절대로 돈 받고 팔지 않으십니다. 그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거둬주십니다. 두려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졌어도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1000갈래, 10,000갈래 나눠지고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가진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꼴들을 봅니다. 지식은 오늘날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박사가 다른 분야의 내용을 전혀 무지한 지식의 플라그먼트 시대라고 합니다. 이만큼 지식이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쓰는 것들이 특히 중요한 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은 지식이라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끝없이 받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와 지식을 한량없이 공급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지혜의 성령께서 그의 참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논한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속에 쓰신 지혜와 지식을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구원해서 끊어지게 하려고 온갖 간교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는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34절을 다시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구원의 방법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감탄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35절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끝까지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 4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드릴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연보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지 또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기도가 거절되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성전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필요한 물건들을 드리게 하면서 드려진 많은 물질로 인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고백을 하면서 연이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벌리시면 돌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는데 들으지 않으면 나중에 그보다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우리는 들어 경험하고요. 드리지 못하겠다고 발버둥하다가 마침내 목숨을 가져가시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36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고 배워가진 지식도 부모로부터 또는 벌어서 가진 재산도 함께하는 가족도 사람들도 명예도 모두 만물은 다 주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때문에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290장 말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가지고 가서 부모를 만날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받았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갈 곳에 준비해 두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빈 주먹 쥐고 와서 모든 것을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받았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면 돌아가기 전에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는 지식이건 물질이건 모든 것이 풍요하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벌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의 신비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유지되고 돌아갈 것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베푸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둬가심이 없으신,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고집에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또는 명예가 됐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